1장 3절 4절 말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려도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 우리 교회는 한 주를 연기를 해버렸더니 참 고난이 많아요. 저도 몸이 많이 힘든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지난주에 부활주를 지켰고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부활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앞에 보이는 것은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 소망이 좀 일어나야 될 것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어떤 느낌으로 받고 있습니까? 이 말씀 자체로 우리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유업이라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했어요. 근데 세상의 어떤 것들은 다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갚으라 할지라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세상에 정해진 이치잖아요.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또 욕심을 부리고 했지만 죽을 때는 빈손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다가 비중을 둬야 되고 어떤 것에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부활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때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고난주일이었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버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보는 자에게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 어때요? 큰 소리를 내시면서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 51절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성소에 가면은 휘장이 쳐져가지고 거기를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휘장이 찢어지려면은 뭐 항소 두 마리가 양쪽으로 끌고 가야만 찢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강력한 휘장, 오늘날에 커튼을 아무리 봐도 이제 그렇게까지 강한 것은 못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강한 휘장을 성소와 시성소 사이에 쳐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후로 그것이 쫙 찢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담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땅과 하나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 다가가는 자에게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히 하늘과 땅은 맞닥뜨릴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봅니다. 너희는 21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다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는 깨어져야 돼요.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저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구나, 부활이라는 믿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입이나 어떤 것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예요? 땅에다가 소망을 두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려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이런 모습들로 나오고 있지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때요? 이 땅에다가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그 뜻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건너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라. 그러나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죠. 전에 죽었었노라. 죽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인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늘에다가 산 소망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쌀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활짝 열고 거리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를 따라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은 영원한 문들이 열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마저도 그 앞에 막혀있던 그 무거운 바위가 어느 날 갑자기 부활의 아침날 딱 열리고 이제 그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이 열려버렸어요. 어떤 기계로만 그 무거운 돌을 옮길 수가 있었을 것인데 아무도 사람이 옮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도 그것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어떤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우리가 이 시간에 또 드리기로 했어요. 부활이 어떤 책 속의 이야기가 되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버린다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다가옵니까? 오늘 이것을 신앙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웃자고 하는 소리로 하는 얘기이지만은 우리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며느리 때문에 나도 그냥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옛날에 할머니들. 내 마누라가 교회를 하니까 내 마누라 치마자를 붙잡고 간다는 그런 막연한 그 생각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예요? 내가 믿사오면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굳이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로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비서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돈 주고 사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사오니.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을 믿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남이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남이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된다. 내가 직접 믿어야 돼요. 내가 직접. 요즘 어찌 보면 세상은 돈이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돈으로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람 써서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는 게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전두광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일이냐면은 그 하루 일당을 줘가면서 교회 와서 자리에 앉혀놓는 그런 전도가 있었어요. 그러고 자기는 전국을 다니면서 나는 전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루 일당으로 그 사람을 꼬다가 자리를 앉혀놨지만 그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본인은 교회에서 오늘 또 전도를 많이 하셨군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네가 전도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창성이나 유성이처럼 교회 가는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그냥 그것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꾸준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또 객지에 가서도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를 해야겠다 교회를 가고 막 그런 모태신앙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믿는 것 같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믿는다는, 무조건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내가 믿사오며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울 때가 많죠. 뭔가 행사는 너무 잘해요. 부활주일도 행사를 너무 잘해요. 요즘 큰 교회들 보면은 막 크리스마스도 보면 그냥 탄탄탄한 웅장한 악기를 다 동원해갖고 웅장하게 예배드리고 그러지만 내가 믿사오면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 잘하네. 좋은 말로 하면 은혜 받았네 그래요.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가 뭐니까 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다. 청취자로서, 관람자로서, 우리가 어떤 가수들을 초대해서 노래를 들었을 때 그 나의 만족감하고 은혜 받는 거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데 똑같이 써버린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좋은 말을 했을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은혜 받았는지 내 마음이 기쁜지 구분을 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쁘다고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요즘 목사가 어떤 교회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야, 설교가 마음에 들어야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들만의 그 기준과 자기만의 그 어떤 감정이 맞아 떨어졌을 때 투표해서 들어가잖아요. 사실상 그것을 청빙이라는 단어를 써요. 청빙. 저도 옛날에 청빙이라는 청빙을 받고자 참 노력을 많이 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요즘은 모든 교인들의 생각에 뜻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것은 설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설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마음을 이제 다잡아버린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어느 누구라도 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어찌보면 이것은 대중성은 없어져요. 왜? 요즘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코미디가 있어야 되고 그냥 어떤 유익한 내용들을 전달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흘러가고 있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오늘 부활주일날 사실상 말씀을 무슨 말
부활의 말씀이지만은 또 어떻게 말씀을 전달할 것인가를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전달할지라도 정말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면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을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 믿음이 2024년 부활주일에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자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은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 사도신경을 지금 이제 현대어로 이제 번역한 거 보니까 여기 참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거요. 타인이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2024년 부활주를 맞이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메시지를 기억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믿느냐예요. 내가 믿느냐. 그랬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전서가 참 길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57절까지 다 기록해 놓고 58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요약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니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이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헛되버리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육을 복종시키고 나의 감정을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종시켜야 됩니다. 날마다. 고난주간이 뭡니까? 나를 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나의 감정을, 나의 욕심을 자꾸 복종시키는 게 고난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살아내는 게 부활주라는 겁니다. 살아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실 텐데 자꾸 나의 감정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을 묻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거든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지 않았으면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었으므로 산 소망이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유업이라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쌓이지 않는 유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꿈을 우리는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냥 나는 어떤 재산을 받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막 요즘 시대는 막 그냥 처절하게 갈구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유업을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봤을 때 우리는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압도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요즘 들어서. 압도적이다. 나의 믿음이 압도적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합리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고, 우리의 신앙이 압도적이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 모든 합리성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요즘 여러분들이 별로 이제 하고 싶지도 않은 얘기가 정치 얘기라는데, 정치 얘기도 보면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합리적으로 그냥 갖다 맞춰버려요. 되든 안 되든. 그들의 자기들 뜻대로 합리적으로 맞춰가는 것을 보면서 듣기 싫다가 아니라 나의 신앙을 내가 저런 식으로 가지 않는가를 우리는 또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에 있어서는 그냥 하수물처럼 그냥 썰러져 내버리고 그냥 어떤 물질의 욕심이나 이런 것은 그냥 막 최다로 끌어들이는 나의 모습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어떨 때 보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살이가.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와 방향을 설정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좀 되새겨보는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오늘 우리는 부활을 맞이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설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만을 주시고자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는 날마다 갈구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